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임내 찬양 40장 찬양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과 그 능력과 존귀하심과 위엄 앞에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나신 이 감사의 날에 우리 모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는 사람이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 성찬절 2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종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향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신 후에 이경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가 찬송 부르고 고요한 감 거룩한 감 우리 구주 예수의 나신감 찬송하였습니다. 오늘은 높고 높은 영광자를 넘치고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우리 은석의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은총의 모든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같이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동방북사 세 사람은 항공과 유황과 모략을 지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빈손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항상 받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기란 목사님, 김선 목사님을 다녀오셨습니다. 능력으로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말씀에 주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크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도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쉴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날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식구들이 또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쁜 성탄 되세요.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에 그러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온누리에 뭐 이렇게 그런 건 또 유명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 하고 저같이 이렇게 덜 유명한 사람들은 온누리에라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동방박사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진지한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추적해보면 알아요.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좋은데요. 황금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유향과 모략. 근데 이런 것들이요.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성막제의 용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논문을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왔거든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좋은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거. 그 성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제의 용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구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좀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점성술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초인류 과학자. 카이스트 그런 데를 나온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3개니까 3명이 대표자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3명인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초인류 과학자들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의 쟁쟁한 사람들이죠. 석학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들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별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어디로 이렇게 방향을 트냐면은 헤롯 궁정으로 들어가요. 이제 거기에서 아주 우리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리허설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기는 그게 와닿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잖아요. 그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태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좀 강압적이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헤롯이지만, 유대 왕이지만, 분봉 왕이지만 굉장히 강압적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혼나고 왔어요. 이 리허설 하면서. 강압적이지, 아닐 수도 있겠지, 그죠? 강압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궁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쫄짝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자기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왕의 궁정에 들어간 게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믿음이다. 왜냐면 올곧게 처음부터 그냥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거기는 지금 어떤 풍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갓 태어난, 아니면 조금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가정에 있는 가장 초라한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로 이렇게 별이 계속 아마 인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걸 놓쳤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그거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왕궁으로 들어갔거든요. 헤롯 궁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처음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계속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가고 중간에 이상한 대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는 10절이에요. 또 1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 다시 찾아서 기뻐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좀 미안한 거예요. 좀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다른 곁길로 빠졌잖아요. 그죠?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별을 추적하다가 그 별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부족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이고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도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별의 인도 따라.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왜소한 신앙으로 지난 1년간을 버텨오고 어거해 오셨다면 여기 11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성탄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의 축복이에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쓰러졌지만 이 박사들처럼 왕궁으로 너무나 이상해요. 이렇게 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왕궁으로 툭 뛰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막 그렇게다가 위기를 자처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10절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짧아요. 제가 발견한 거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바벨론.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시대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사람한테 다니엘 혼자만 또는 세 친구들만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걸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점성술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밀고자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 왕이 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도무심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꿈을 꿨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아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제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축복을 줄 텐데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선물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요. 선물 줄 텐데 뭘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 살려주지 마시고 나와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참석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 과학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뭔데? 이 바벨론에 이 신을 섬겨야지. 그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신을 섬길 수가 있느냐? 내가 왕인데, 왕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는 상황이잖아요. 나를 섬겨야지.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소수의 과학자들이 나는 다니엘의 섬기는 저 신이 참 좋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저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것이 신뢰할 만한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후손으로 동방 박사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그 성탄의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훗날에 자신의 그 후예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성전 제2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우리 지난주에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저는 속건제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값비싼 용품이기 때문에. 속건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 우리 조상들이 삶과 죽음의 갈래길에서, 선택의 길에서 비록 소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엄청난 순례의 길을 걸어왔지만 잠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왕궁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죽음의 길이고, 거기는 고난의 길이고, 거기는 위기의 길인데, 우리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온 과학자들이다. 그거 의시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속건제를 드려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동방 박사들에게 주신 야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전에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그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참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놀랍고도 강력한 은혜가 성탄의 은혜가 아닌가 여겨진다면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 참 많이 흔들리시고 한 해 동안 참 많이 쓰러지시고 넘어지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강력하게 구하는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탄 고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설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이 감사의 시간에 우리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은혜 주심을 다시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속죄의 마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진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심으로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정성 어린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의 감사의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쓰임받는 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입으셔서 여러분 당황하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가운을 갑자기 입었는데 제가 가끔씩 입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절기 때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매주 괜찮으세요? 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그럼 매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검은색으로는 이제 매주 입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성의를 착용하고 예배는 역시 경건하고 거룩한 것.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찬송가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격식 있는 예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찬송가 53장 찬송하시고 축복기도 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주옵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성탄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